이 4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44절 동그란 것부터 처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여기다가 초막 새 짓고 그냥 거기서 삽시다. 세상 나라가라 가봤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아프고 힘들기만 한데 그냥 여기서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그러죠.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니까 막 또 옥신각신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좀 곧적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귀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이 되죠. 그래서 막 왜 그러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 보고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못 오더라. 그래서 지금 그걸 왜 못하느냐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몸을 비틀고 막 난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쳐져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도 참 신기하죠. 자기들이 막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귀신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난리가 나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고 결국은 쫓겨나가니까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물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도 힘껏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귀신 나가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도 쉽게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작은 영고다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으로 일다락 짚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그랬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알아보면은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받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살아서 유대인의 왕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또 자기들은 그 예수님 덕분에 출세도 하고 권세도 가지고 좀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무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 이건 진짜 아니죠. 그래서 관심도 없어 해요. 그건 물어보고도 싶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3년 반을 줄기차게 쫓아와서 이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니까 설마 그랬겠느냐. 주님 그런다 그래도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지금 그것 하나 보고 3년 반 죽게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진짜 허망한 일 아니에요. 그래 너무너무 참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 이 고생했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주님 뒷바라지면서 그 예를 쓴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는 자정승도 하고 누구는 우정승도 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덕 좀 보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린다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말들 허들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차마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입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모이면 사람은 그 지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앉고 서야 할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딱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짐승들도 그런다고 하잖아. 뭐 텔레비전에 이렇게 사파리에서 사는 그런 호랑이, 사자, 뭐 곰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그냥 풀어놓으면은 하여튼 우두머리가 있고 쫄자가 생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이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순위가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1번이야. 나는 2번 정도 되겠구만. 적어도 나는 3번 안에는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 영광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하여튼 인기를 누리고 그 막 그런 명예권세로 휘두르면서 살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자기들이 그것 하나 바라다 보고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그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꿈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죠. 누가 1번이냐? 누가 우정승이냐? 누가 자성승이냐?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기다 네가 기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왕일 텐데 왕이면 이제 많은 이제 수족을 거느리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자연히 그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우리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내가 1번이다. 내가 1번이다. 아니요, 내가 1번이 하면서 서로가 아주 1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난리를 피고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참 내가 죽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근심 중에 있고 걱정 중에 있고 염려하는 중에 있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전혀 그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앞가름하려고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제자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고된 훈련을 계속 받았어도 참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 같은 그런 자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3년 반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줄고 3년 반을 줄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다 아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한 일로 지금 1번, 2번이 문제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는 마당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를 해야지.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건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채 자기들의 영광만 누리려고, 자기들의 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참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나와가지고 이제 표를 끊고 이제 외국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서 주소 들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려면은 돈을 환전소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환전소를 갔습니다. 돈을 바꾸는 곳으로. 그러니까 아리따운 처녀가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 달러 드리실까요? 달러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 이런 처녀가 못할 말이 없어. 그러고는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녀는, 그 아가씨는 참 이상하네. 아닌가? 애 낳아드릴까요? 애 낳아드릴까요? 그런 거예요. 애 낳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더 야단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희롱하는 것 같아서 이 처녀가 내가 늙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냈다 하는 말이 뭐랄까요? 할아버지 원하셨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버리면, 말 뜻을 못 알아먹어 버리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더더욱이나 끝까지 잘 들어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버리면은 그 말이 진짜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참 이럴 때에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을 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아무리 해도 뭐 다른 방도가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반 다니면서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틈틈이 얘기했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것을. 그랬는데도 아예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랑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지 나쁜 얘기,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죠. 관심도 없어 하죠. 그런데 방금 그 얘기가 끝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누가 높냐, 누가 1번이냐, 누가 자정성하고 누가 우정성을 것이냐, 그거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 그러죠. 애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큰 사람이 누구냐, 1번이 누구냐, 최고가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1등이 누구냐, 1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탱떡 없이 그 애기 하나를 딱 데려다가 옆에 세워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야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대우한다는 얘기고,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얘기고, 어린아이를 돌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은 무슨 대가도 없죠. 그냥 완전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섬기는 것은 관심 없어요. 지금 섬기는 문제는 생각하면 관계가 없고 대접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섬기자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섬김의 본을 보이기도 하고 섬김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받으냐,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제1인자가 되어서 호령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섬기고 받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 마구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입구가 아주 조그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 골방 같이 문이 조그마해 가지고 절대로 고개를 쳐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대 그래요.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아까 말했는데 그들이 묻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귀담아 듣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또다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야야 조용히 해봐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한들 귀담아 들을 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애를 하나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얘기는 진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절대로 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애기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준들 그 아이는 나에게 보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정 섬겨줘야만 합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그 아이를 섬겼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로부터 우리 속된 말로 뽕을 빼먹으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기를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아이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짐입니다. 짐. 문제거리예요. 문제거리. 근심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기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다 세워놓고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지금 막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아기를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아주 참 올두당탄는 얘기죠. 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굽실굽실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주 위험 있게 고개를 팍팍 쳐들고 아주 다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나타나면 전부 다 넙죽넙죽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절대로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허리를 안 굽힙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어린 아기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누구나 함부로 해요. 저리가 시끄러.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막 내리 밀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어른들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아기를 딱 데리고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가 바라보는 것 아니냐. 아기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아이가 뭔들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것 없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진짜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싶은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냉대받고 천대받은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베푸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 앞에 계신다면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참 어느 조직사회든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까? 그래서 어쩌든 윗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여튼 좋은 자리, 그리고 승진도 빠르게,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좋은 자리로 영전에 가는 거. 그러려고 하면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늘 굽히고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이렇게 막 우리 속된 말로 알람방구를 잘 끼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출세합니다. 그래야 승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빕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어린 애기 같은 사람, 청소부, 노숙자, 과부, 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번체만 채버리고 관심도 없죠. 전혀 눈빛도 안 주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싶고 나를 조금 이롭게할성 사람 같으면은 아주 진짜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 나도 이제 출세할 수 있어. 나도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찌됐든 이렇게 하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기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보잘것 없는, 진짜 나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내게 단 1도 도움이 될 수 싶지 않는 그 사람에게 머리를 굽혀서 섬기는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엄한 짓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러죠. 가장 작으니까 섬기죠. 힘이 없으니까 섬기죠. 대통령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뭐 굉장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 정말 그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막 거드름 피우고 막 교만하고 막 거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대대해가지고 그냥 사람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은 가장 미천한 자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린 아이래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무슨 나에게 뭐 돌아올 유익이 눈꼽만치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이라는.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죠. 우리는 뭐 참 그러잖아요. 밥 한 끼를 대접해도 내가 좀 생색을 내야 되고 뭐 밥 한 끼를 사도 좀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나올 군형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그분에게 아무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래요. 주님이. 가장 작은 그가 작으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죠. 큰 사람들은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허리를 굽혀서 섬겨주는 거, 그런 사람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옥신각신 뭐 내가 1번이네 내가 2번이네 하면서 그것 갖고 싸우는데 그것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큰 자가 아니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섬기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밥 한 끼를 사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나중에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전혀 보도 못한 사람한테 내 귀중한 어떤 소유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기도를 해도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느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늘 그래왔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돈 버는 이유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지? 누구에게 줄까?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섬기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이유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요.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는 이유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군림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랑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것 갖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섬기라고 준 거라니까. 나누고 베풀라고 주는 거예요. 없을 때는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면장을 하죠. 능력이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 탤런트가 있다. 어떤 명예 권세가 있다. 어떤 물질이 나한테 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재능과 탤런트가 있다. 그것은 나 혼자 감추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나누라고 준 거고, 그것 갖고 베풀라고 주는 거고, 그것 갖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라고. 이 아이들은 돌봐주지 않으면 뭐 안 돼요. 안 돼. 누구도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사람은 섬길 수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계산을 합니다. 내가 10,000원을 주면은 좀 있다가 20,000원이 이자를 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투자예요, 투자. 세상 사람들은 항상 투자 개념으로 합니다. 투자 개념으로. 근데 우리는 이 애기한테 투자를 해요. 애기한테 언제 어느새 자라서 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그 보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가진 소유를 나누고 내 가진 것들을 베풀면서 사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주님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런데 작은 예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빽이 없고 돈이 없어서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예요. 그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막 통장에다 쌓아놓고 뭐 땅땡이에다 쌓아놓고 무슨 주식에다 쌓아놓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날그날 족한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속 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어린아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왜? 예수님이 대접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네게 안겨주리라 그러잖아요. 안겨주신다니까요. 30배여 채저가 60배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막 땅에다 투자해야 됩니다. 요새 같은 부동산에 막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막 뻥튀기가 돼요. 그래봤자 30배가 됩니까? 60배가 됩니까? 100배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어린 아이, 소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30배로 갚아주고 60배로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정신을 바로 깨달으면은 진짜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투자를 안 해요? 안 베풀고 안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땅이 있는데 투자해 놓으면은 5년 뒤에면 몇십 배가 뛸 것이다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죠.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잡아두잖아요. 그게 내 돈이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만 지나면 큰 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막 빚을 내서 뭐 논밭 담보로 잡아서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60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30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100배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최저 30배를 보장해요. 최저 3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투자 가치가 많은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하면 그런 거예요. 소자에게 하면 그런 거예요.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성 싶은 사람, 전혀 내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공여가 죄입니다. 그건 세상 법정에서도 죄로 취급을 해요. 그 돈 몇 푼 주면서, 그 밥 한 끼 사주면서 그 생색낼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그 뇌물이야, 뇌물. 그러니까 받을 것을 아예 꿈에도 생각지 말고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잠깐 들어와 있을 뿐이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여. 나에게 잠깐 맡긴 거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집 저 집 쥐로 다니고 꾸로 다니는 일이 없어요. 쌓아놓다가 부도 나는 겁니다. 쌓아놨다면 좀이 난다 그러죠. 쌓아놓으면 도둑이 가져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냥 주의 이름으로 막 나누는 겁니다. 그런 자가 큰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멸루고 받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접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쌓아놓고는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부유하게 풍성하게 삶을 못 살았을지라도 그냥 나누고 베푸는 일에 막 열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금 살면서도 그런 거 늘 체험하잖아요. 정말 많이 체험하잖아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이지만 샘물은 퍼면 펄수록 샘물이 계속 나오지, 퍼먹었다고 해서 퍼졌었다고 해서 바닥 날 수가 없어요. 안 나요. 오히려 그것을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 못 씁니다. 못 써. 그건 퍼서 버려야 돼요. 썩어서 못 쓴다니까요. 한 입도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빨래도 못 빨아요. 더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퍼주면은 샘물이 계속 용수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색하단 말 안 들어요. 그래야 참 예수쟁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꽁생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앞가름하는 데만 급급해한다면은 참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시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시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도 섬기기 위해서 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못 섬길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올 2020년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후이대 흔들어 넘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